하나님은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교회록으로 지난 6개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다짐하고 남은 후반기 6개월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모범보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헌신, 이 연보를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잘 준비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한 연보와 고린도 교회가 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당부는 성숙한 성도의 감사하는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은 양심과 언어를 소유한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만이 가지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감사한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성도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란 말은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드리는 것이 기도와 찬양, 그리고 제의 고백, 그리고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림은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도의 감사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유월절 다음으로 지키는 맥주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시대의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 6개월을 보내고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의 의미가 가장 깊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처음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실 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고 밭을 일굴 만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것, 성숙한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것, 바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명하여 불러냈고 또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구속의 은총으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처음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둠으로 감사함은 물론이고 더욱 큰 의미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구원의 은총에 근거한 감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또한 오순절로 불려집니다. 6월절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인 50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말에서 오순절입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50일, 출애굽하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을 받은 복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신약에는 맥추절이라고 나타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맥추절이 중간시대에 오순절로 명칭이 바뀌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첫 열매의 추수에 대한 감사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여 그 열매로 신자가 형성되었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교회로 탄생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을 평화와 안식으로 지냈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신약교회의 탄생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성령 강림주일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오순절보다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시작하는 7월의 첫 주를 맥주절기로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남은 6개월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두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더 큰 내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절기를 기억하고 잘 지키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감사는 감사를 유발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 모금이 지어되는 것에 대해서 연보와 구제 원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아니, 지어되는 것보다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를 모았으니까 이제 함께 모아서 빨리 전달하자, 어떤 그런 의미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적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훈련된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연보와 구제로 감사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이렇게 연보를 했는데 너희들 빨리 연보를 잘 준비해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연보를 전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연보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연보라고 했습니다. 연보 행위는 하나의 하루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연보를 외형으로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라고 했는데 인색하지 않게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기쁘게 연보를 드리며 더 많은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많이 거둔다라고 했고 7절에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고 8절에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10절에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이 그 헌신이 마게도냐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요청한 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여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감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사를 유발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드리자 또 다른 성도들이 드리게 되었고 이 감사가 계속해서 더 많은 감사를 유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의 영향력입니다. 이 감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린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연보를 드린 일이 성도들 사이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감사가 유발됨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나눔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보로 구제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연보하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도 연보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감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유발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게도냐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드림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와 감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유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천할 때 신광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보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감사는 감사를 생활화합니다. 15절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허물가져 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주어서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재물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는데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모든 재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서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의 대처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아들들을 위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절에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바로 욥의 행위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되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이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뚫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생활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생활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생활이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행동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생활이 모두 감사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죄악의 물결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감사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묘역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교회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를 유발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자원함으로 찬양합니다. 자원함으로 기도합니다. 자원함으로 연보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연보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감사를 유발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신앙생활하는 것을 유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매 순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온전한 연보를 드리며 또 앞으로 6개월을 기대하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감사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는 기쁨을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작은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신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숙한 연보를 드림으로 초대교회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이 명령한 대로 실천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유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감사가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